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루의 삶도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 걸어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단의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가리라. 사단의 괴계와 관계를 능히 파악하고 믿음으로 대적함으로 신앙을 무장하고 깨어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거룩한 주일도 쉼이 되셨는가 여러분에게 또 안부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단의 대적으로부터 승리하십시오. 사단이 성도들을 죄짓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미혹,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8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사단은 세상의 안락함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것, 이것이 사단의 미혹이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 우리 신앙생활을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 강력한 게 뭐냐, 이 세상에서의 생활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마치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목적지인 천국을 잊어버릴 정도로 쓰는 재미, 노는 재미, 여행하는 재미, 운동하는 재미, 먹고 마시는 재미, 친구 만나는 재미, 캠핑하는 재미, 일하는 재미, 그 재미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에 비해 신앙생활이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나 섬김과 봉사생활은 고리타분한 종교생활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신앙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 점점 주를 섬기는 것보다도 세상 밖에 있는 것이 더 좋도록 만드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주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삶이 공고하지 않고 시간도 여유가 있고 물질의 여유도 있고 건강의 여유도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유혹이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이 주님보다도 주의 교회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시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왜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만 보니까 매력적으로 보이고 즐겁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도록 하는데, 재미도 있는데 이게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왔고 정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욕심도, 성적인 욕망, 명예욕, 돈의 욕심, 그 다음 사람과의 만남의 욕, 집착, 세상에 집착하는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불로서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천국 갈 때 주 앞에 우리의 삶을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남는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경영할 때 세상의 화려함과 매력적임에 속아서 우리 생활과 삶을 허송세월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안정과 평안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또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겨날 때 이게 사단이 주는 유혹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 유혹이 자꾸 일어날 때 한 4가지 정도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째로 화려해 보이고 행복할 것 같은 세상은 그 자체로는 성경적으로 공허하고 제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다 지나가요. 오직이라는 것은 오직 남는 장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 전도서 1장 3절에서도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없이 주와의 관계되지 않고 사는 새 아래에서 수고하는 세상살이가 그 수고하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한평생 먹고 살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소망을 둬라. 세상과 물질에 소망 두지 말고 마음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주시면서도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력적이게 보이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 때문에 우리에게 해롭고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일 자체도 사단의 역사가 있고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죄로 유혹하죠. 세상은 죄로 가득해요. 정말 죄악이 난무하고 있어요. 무법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뒷골목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표면적인 것이 아닌 은밀한 곳에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겉모습은 화려해요. 근데 왜 세상이 더 위험하냐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죄성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죄의 유혹이 욕심에 이끌려 세상 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주를 떠날 수 있는 그러한 해롭고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름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속으로 세상을 떠나라는 부름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라. 그러나 속하지는 말라. 그러니까 영적 실력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믿음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 속에 있으면서 내가 그 속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이 뭘 지켰습니까? 믿음 지키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명 걸 줄 알고 3번씩 기도할 줄 알고 왜냐하면 세상 속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세상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밖에 다른 것도 없지요. 싸워야 되고요. 핍박도 받았습니다.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 속에 자꾸 가까이 나아간다 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은 대개 괴로움과 근심거리를 수반해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즐겁다, 행복하다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합당한 것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마약을 하고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술을 먹고 또 담배를 피우고 이런 일들 또 스포츠를 하는데 너무나 퐁다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 무슨 가정도 돌보지 않고 낚시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개 그 속에는 누군가에게는 걱정거리와 불안함과 불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과 성공 이면에는 이런 걱정거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세상 속에서 부자로 산다는 것, 깨끗한 부자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길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의 화려함과 매력적인 것에 너무 홀딱 빠져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 세상의 것보다도 영원하고 불변하는 일을 더 굳게 붙잡아라.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누굽니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던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한결같이 성경의 인물들은 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지 이 세상을 천국 삼고 그렇게 안 살아갔다는 거. 더 나은 거, 영원하고 불변하는 일, 그 천성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영광,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 그러나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것, 지나가는 것, 그 쾌락도 즐거움도 다 지나가는 것.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을 지킴이 필요해요. 세상이 자꾸 매력적으로 보일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세상이 즐거워 보일 때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사단이 우리를 점점 유혹하고 미혹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빨리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게중심을 좀 우선순위를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하는 것. 이건 생명으로 알고 철칙으로 알고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오늘 유튜브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9번에 걸쳐서 사실은 10번에 걸쳐서 말씀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단의 대적으로부터 승리하십시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사단으로부터 그 괴계로부터 능히 이기고 무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듣게 하시는 아버지, 알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밖에서도 역사하는 사단으로부터 그 괴계로부터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신앙, 분별하는 신앙으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